할렐루야. 오늘은 수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시아 7교회의 이름, 자,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좀 크게 좀 따라합시다. 작게 이야기하시면 집에 보내버려요. 다시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오늘은 네 번째, 바로 에서버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다가 쓰신 편지를 이렇게 보내실 때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그 교회에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형편, 그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는지, 그게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18절 한번 천천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는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그러니까 신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는 겉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나 신의 눈으로, 신의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상상,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악과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발이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판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주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한번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모든 게 어스러져 버린 겁니다. 뼈하고 모든 게 어스러지듯이 여기서 그 발이 주석과 같다는 것은 이런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거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이거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쓰지 아니하면서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시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 모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이 아들,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걸 꿰뚫어 보시면서, 그리고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손으로 편지를 보내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지를 직접 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안교회에게라고 해가지고 자, 백안교회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고 너희들은 요거는 잘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보니까 김 집사가 보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이 집사가 보니까 뭘 행하고 이걸 여러분 세세히 적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세세하게 손편지를 직접 적어가지고 우리 백안교회에다가 세세히 여러분들의 죄악상을 지적해가지고 만일 보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살 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가지고 그것만 받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떠는데 이 모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꿰뚫어 보시면서 주석 같은 발로 밟아서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해가지고 만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얼마나 떨리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이렇게 보시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 백안교회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 개개인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이게 이 눈이 뜨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내가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도 되겠냐?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걸 두아디라 교회에만 주신 이 말씀으로만 받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7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7 교회에다가 자기가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편지 보내는 자기는 뭐가 돼야 돼요? 이 성경으로 보면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들은 삼위 가운데 2위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휠체어 타고 똥오줌 싸고 연약해서 빌빌대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재림주가 될 수 없고 인간이 여러분 사실 7개 편지 보낸 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 알면 이단들에게 어리석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때까지 이 말씀을 몰랐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통해 정립을 하세요. 모든 걸 하나하나 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이단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뭘 잘했을까요? 19절 말씀에 나오죠. 19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안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칭찬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사업가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은
타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로 됐는데, 이 타에르가라고 하는 말은 행위들을 이야기해요. 행위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뭐 돈 버는 사업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행위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들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행위들을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은 참 잘 행하고 있다. 이걸 잘하고, 사실은 여기 나오는 네 가지는 모든 행위의 대표되는 네 가지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매 가운데 최고의 최고봉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성숙한 최고봉, 봉우리 있잖아요. 최고봉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아데라 교회에 너희들의 이 사랑을 잘한다. 그 다음에 너희의 믿음, 성숙한 믿음, 그 다음에 너희들의 섬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 봉사의 모든 봉사의 최고봉들입니다.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귀한 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행하느냐, 이걸 더 기뻐하십니다. 미가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자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이거는 번제, 그러니까 제물 가운데 제일 좋은 게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이걸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모든 것의 첫것, 이걸 드리면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드리면 좋아하실까?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계속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인자를 베푸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다도 어떻게를 더 좋아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뭘 드릴까? 이번에도 막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겠지. 무엇을 이거보다도 네가 어떻게라고 하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더 기뻐하셔.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한 번도 안 빠지는 그거보다도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행위, 무엇을 보다도 어떻게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그래서 너희들의 이 행위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두아데라 교회는 이 행위가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러면서 두아데라 교회 두 번째 칭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이들의 행위가 나중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라고 이렇게 이걸 칭찬한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제가 한번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절 보세요. 그래프 1번. 1번은
요렇게 되는 게 1번입니다. 자, 그래프 2번은 요렇게 되는 게 2번입니다. 그래프 3번은 요렇게 되는 게 그래프 3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몇 번에 해당되는지를 지금 아시라고요. 자, 4번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게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번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1번은 이렇게 올라가는 기고, 2번은 내려오는 것이고, 3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것이고, 4번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것이고. 왜 한숨 쉬시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몇 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예? 이래 우리 신앙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는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점점 갈수록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교인들의, 제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교인들의 이 4번까지의 그래프를 가지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4번인 것 같아요. 4번.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도 처음에는 얼마나 여러분 뜨거웠습니까? 그 뜨겁던 그 모든 것을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모든 걸 다 까먹고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 모든 열정, 그 사랑, 그 섬김, 이 모든 것이.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예수님 칭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점점점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젊은 날의 신앙, 그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열정적으로 하던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 싶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점점 내려옵니다. 왜 내려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신앙을 지금 칭찬하고 있느냐?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이걸 지금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하신 주님은 이제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내용은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죠. 자, 뭘 책망합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문제가 뭐냐면 너희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있다. 하나님이 세워준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라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한 거,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용납하면이 뭐예요? 그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그것도 꼬셔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도록 만드는 이런 잘못된 것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한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아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도시에는 도로가 잘 됐다고 합니다. 도로가 잘 됐다는 것은 무역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잘 되는 지역이다, 이 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크게 잘 되었냐면은 조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조합, 여러분, 협동조합, 무슨 조합이 있잖아요. 이런 조합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 조합은 단체가 이렇게 가입해서 조합을 딱 이룬 여기에서 단체로 무엇을 이렇게 입찰을 단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 같은 뭐 물건 이렇게 입찰하는 거 있잖아요. 건축 뭐 입찰하듯이 그걸 단체로 띄워 가지고
자기 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은 거기서 장사를 마음껏 해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다 자기 큰 기업에서 다 말하자면은 다 따가버리고 힘이 없는 데는 따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조합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합에 가입을 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거기에서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고 고사를 지내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이 조합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고민이 많은 것이죠. 여기에 가입이 안 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여기 가입하려고 하니까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고사를 지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걸 깬다 이 말입니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는 것은 하나의 존경의 표시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잘 믿고 그건 존경의 표시로만 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세벨의 이 주장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바로 신앙의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뭐라고요? 혼합주의. 괜찮다라고 해요. 너희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세상에서 이방인들 안에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좀 어울려줘야 된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 신앙의 혼합주의. 소수자의 인격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하고 뭐예요? 혼합주의. 죄악을 여러분 가만히 끌고 들어와가지고 함께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같이 예배 참여해주고 또 거기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참여해주고 서로 여러분 그러면서 윈윈하면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신앙의 혼합주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신앙의 혼합, 적당하게 타협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사장님에게 잘 보기 위해서는 죄악된 자리에 같이 동참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건 뭐예요? 혼합주의. 경제적인 손해를 안 보기 위해, 돈의 손해를 안 보기 위해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짬뽕 혼합주의, 이것을 주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죠? 어떤 분으로 등장하고 있죠? 심판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22절 말씀에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침상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이 침상은 어디 침상일까요? 어디 침상이에요? 어디겠죠? 중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침상에 여러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한,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선 볼 때 경제적으로 좀 이익이 된다 싶어가지고 타협주의, 혼합주의로 이렇게 취하려 하다가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침상에 던져지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게 24절 25절 말씀이죠. 자, 24절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에 어떤 자가 있어요? 남는 자, 남아 있어 이 교훈,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에게는 특별히 뭐냐면은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우지 않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냐요? 지금 여러분 두아디라 도시 안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에 여러분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많은데 여기다가 또 다른 짐까지 주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뭐라냐? 너희들 이것만 지우겠다. 그 이상은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을 테니까 이것을 잘 견디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이 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환난도.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시험도 우리가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서 내가 막 견디지 못해가 막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굳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허용할 테니까 너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기는 자들의 마지막으로 약속을 두 가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26절 말씀해 보세요. 26절 보면은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첫째 뭘 약속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내가 통치하고 다시는 그때 너희들도 함께 다스리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28절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요거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또 그에게 요거 줄게. 뭘 주겠다 하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새벽별은 뭘까요? 할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세요. 앞에 보면은 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 나는 곧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다 라고 해요. 새벽별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 얻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얻는 게 좋습니까? 세상 거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만 얻으면 이 인생살이와 천국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넉넉하게 여러분 승리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그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벽별을 주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화에 보니까 예화 있어요. 마지막 이 예화 들고 마칠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날 옛날에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저녁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너무 늦게 마쳐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시려니까 이 사택이 좀 멀리 있은 겁니다. 멀리 있었는데 그 옛날 밤은, 요즘은 밤은 왜 그렇게 밝은지요? 그렇죠. 하늘에서 보면은 더 불빛이 너무 밝아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여러분 밤은 여러분 논하고 길하고 구분도 안 날 정도로 어두웠어요. 옛날에는요. 왜 그렇게 옛날에 어두웠는지. 그 어두운 길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 가운데 농사 짓는 분 가운데 이제 한 분이 목사님한테 횃불을 만들어 준 겁니다. 뭘로 횃불을 만들어 줬냐 하면은 그 소나무 관솔 가지를 가지고 횃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목사님 이거 들고 가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이거 들고 가봤자 뭐 중간에 그냥 금방 꺼질 낀데 이거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들고 가면 충분히 멀지만은 거기까지 이 횃불 안 꺼지고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가겠냐 싶어 다시 묻은 거예요. 진짜 이거 가지고 집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그럼 됩니다 라고 얘기가,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 이게 진짜로 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래 이분은 이 관솔 가지를 가지고 횃불을 만들어서 사용해 받는 분인데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관솔 가지를 가지고 횃불 만들면 오래 가냐? 그 목사님 그거 오래 간다고. 이장로님 잘 아시대. 그러니까 진짜 그걸 가지고 한번 들고 가보니까 집에까지 사택에 가고도 남을 정도로 안 꺼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가지 하나 가지고도 끝까지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뭐예요? 새벽별 대신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 인생살이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본향인 천국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온전히 승리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혼합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혼합주의로 살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싫어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죄악과 타협하여서 그렇게 나가기보다도 주님 붙잡고 새벽별 대신 주님 붙잡고 나가면 인생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